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사람의 모든 행위까지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헤아리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만물의 창조주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받은 바 믿음의 복을 잘 유지하고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가 있다면 그 후대에도 잘 보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저녁 기도회 혹은 3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로 이제 우리 모든 공교회가 모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회사 일이나 또 공무를 보는 일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상업이나 기타 생계 수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 모든 일상의 삶에 매여서 그곳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좀 돌아보면 안타깝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과 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현실들을 돌아볼 때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가진 물질이라든가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만큼 무임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목회 사역적인 면에서는 많이가 아니죠. 거의 무능에 가까운 그런 현실에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좀 더 잘 선용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쓴다고 하지만 또 내 나름의 게으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누가 그랬죠? 부지런한 바보가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 그 소리 듣고 나서는 내 게으름을 또 피우는 것도 그 덕스럽겠다 생각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게으름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바보예요, 바보. 내가 참 바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을 참 타이트하게 보내던 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큰 계획도 안 세우고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프로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모든 시간 계획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과 연결을 시켜요? 돈과 연결을 시켜요. 그게 뭐예요? 프로래요. 아마추어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나는 평생 아마추어가 돼도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프로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프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프로 생활을 해서 돈 좀 많이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명예롭게 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종말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어떤 게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디지털하고 지금 이제는 AI까지 나오고 별별 우리 인류의 문명이 정말 초과학적인 상황에까지 지금 내달리고 있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유한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또 지난 주일 저녁이었죠? 지난 주일 저녁에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으로 정말 은혜를 받은 시간도 되었던 줄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뭔가 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직 주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다양한 제목을 설정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수식을 다 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피해라 그랬어요. 뭘 피해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를 피하라. 지난주일 저녁에 7절을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14절을 보니까 꼭 2배수네요. 7의 2배가 몇 배예요? 뭐예요? 14. 14절을 보니까 우상숭배는 어떻게 해라? 피하라 그랬어요. 너는 우상숭배는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우상숭배를 어떻게 해라? 피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우상숭배자가 혹시라도 어떤 사람인가 하고 들여다봤다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분 나빴을 것 없고, 당신이 기분 나쁜 그 순간 오히려 당신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숭배하는 우상숭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전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뿐 아니라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게 습니까? 나가서 그걸 버리적거리고 만지는 게 습니까? 우리가 사실 더러운 거 얘기할 때 무서운 것과, 죄송합니다, 똥을 얘기하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상책이더란 말이죠. 물론 적극적으로 그 더러운 것은 쓸어 없애고 청소하고 없애고 가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더러운 것을 우리가 위하여서, 더러운 것을 생각하면서 더러운 것에 유익이 있는 줄 알고 다가가다가는 뭐가 될까요? 똥 밟은 자. 똥 밟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냄새가 나고, 둘째,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이물질이 묻어서 더럽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피해야 할 것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압니다만은, 그게 이제 어리석을 우자 형상상자를 쓰잖아요. 사람인 변에 아마 쓸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형상을 우상이라 그러는데,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3가지로 내리고 있는 것을 사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상은 나무나 돌 또는 쇠붙이나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석가모니상이라든가 삼라만상이라든가 백라한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각해서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신불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의적으로 볼 때 뭐라고요? 우상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나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도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3남매께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유경수 여사님의
입상, 좌상, 흉상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잘 마무리하고 잘 매장해 드림으로써 이 지상에 돌아가신 두 대통령 네 분의 동상이 세워져서 이후에라도 수치스럽게 되거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국민적으로나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쓰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을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최소한 말을 삼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그 모든 동상을 우상이라고는 내가 말을 못하겠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당신들의 그 동상도 사실은 뭐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내가 뭐 싸우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해왔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고 문준경 목사 전도사님의 기념비까지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당신의 기념관 앞에 좌상으로 덕하니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물론 독지가가 단독으로 헌금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 끝난 것도 모르겠어요. 또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요. 주의 종인 목회자와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이건 불가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수할 것인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서울신학대학교가 이 일에 침묵하고 오히려 앞장섰었다는 일은 저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실명을 거론하면 결례가 될까 봐 말씀은 안 하겠는데 부산에서도 같이 저도 봤고 제가 학생 시절에 그분이 그 임원이었어요. 지방의 임원. 제가 찾아도 가봤고 그랬던 분이고 인물도 부덕하시고 그분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 걸 보고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라도 우리 교단에서도 문준경 전도사님 동상 깊이 그 박물관 밑에 넓은 공터 아래다가 잘 매장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겸손하면서도 감히 분명하게 제가 제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대의원이 아니니까 말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또 뭐 공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NS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 책임 있는 인사들 가운데 어느 분이 언제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으나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 현재 고 문준경 전도사님 동상 문제에 잘 갈무리하자고 하는 이 의견은 한 목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받으시고 어느 분이든 교회 정치 현장에 자원해서 뛰어드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잘 다루어 주셔서 우리 교단이 명실공히 우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복된 교단으로 다시 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상이라 하는 것은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의 실체를 알겠죠.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도 만들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동상이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들을 국가의 신격화하는 이런 일. 그 나라가 그 나라도 아니죠. 그 체제가 온전하겠습니까? 북한 지역에 있는 인민들 여러분 공분하시고 권세 잡은 분들 이제라도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상은
하나님 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다. 이게 제가 이 내용은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여러 가지 사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빨리 찾느라고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2022년 6월 8일 현재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객관적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우상 얘기를 하고, 저는 제가 학부 시절에, 지금은 별세하셨습니다만 고 이상훈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하여튼 두세 번 계속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우상화하지 마라. 구약시대의 동상과는 별개로 신약시대에 와서 십자가를 예수의 형상 삼고 기독교의 상징 삼는데,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시하면 십자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 그러므로 신학도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우상화하지 마라. 그 말씀에 저는 박수를 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가 그런 게 있어서 그분을 배나 존경할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손들이 잘 흥왕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은사이신 교수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 오늘 우리 후대의 동역자들은 잘 기억하고, 십자가도 우상화할 수 없는 이런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쉽게 만들어서 우상시하는 일은, 정광훈 목사님은 두 번 다시 이승만 대통령 걸고 박정희 대통령 걸고 우상 만들자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조갑재 대기자님, 여기저기서 찔끔찔끔 당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동상 건립하자 말씀하시는데, 선배님, 대선배님, 조갑재 대기자님, 기자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 무늬를 걸친 종교인입니까? 새카만 후배이지만 부족한 종 박성수 목사가 강권하거니와 대한민국의 대기자로서 다시는 우리 국민을, 독자를 호리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은 우리 민족이 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당신들의 사상과 정신과 그들의 의지력과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들의 비물질이지만 본질로 존재하는 실존에 대하여는 강조할 것이로되, 물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어떤 효험이나 의식적인 세계가 형성될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재론치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상숭배는 피하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두 번째로 21절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과 귀신을 겸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주님과 귀신을 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이후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게 되면은 21절까지 이제 말씀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주님과 귀신은 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하는 일을 정지시키고 중지시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은 그 귀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 주님이 볼 때는 필요 뭐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다스리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통제해야 될 것인데, 그 귀신 앞에 우리가 가서 비나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읽기도 하였거니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시되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축복의 자는 누구의 무엇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가 떼는 떡은 누구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16, 17절에 그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찬식 그러잖아요. 성찬식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예식, 예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잔을 마시고, 우리가 포도즙으로 만든 포도잔을 마시고, 또 떡을 떼어서 서로 나누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축복의 잔, 이 떼는 떡은 바로 주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경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오늘 여기 10장 후반절을 쭉 보게 되면 음식 먹는 것과 제사 음식과 또 귀신에게 절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관한 관계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깊이 읽고 또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보설은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나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나누는 떡과 포도잔을 나누는 이 행위가 사실은 누구를 기념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요. 또 뭘 기념하는 것이에요? 귀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을 기념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길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길, 멸망길, 또 이로운 길이에요? 해로운 길이에요? 해로운 길로 가는 길이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아니합니까? 유효한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될까요? 행하지 않아야 될까요? 행해야 돼요. 우상숭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상숭배하는 건 무엇을 섬기는 것 같다? 귀신을 섬기는 것. 귀신과 주님은 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주팔자 보고 관상이나 보고 뭐 여기저기 점집에나 찾아가고 무당을 끼웃거리고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드나거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심지어는 주의 종과 상의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잘 져야 후대가 잘 된다 해서 돈 주고 어디 가서 장명가 찾아가서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은 누구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식적이로 지혜적인 면에서 금전을 줘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행위까지 우리가 뭐라고 말해서 될까 싶으지만 사실 그것도 돌아보면 누구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이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주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논리를 생각하다 보면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분명히 있잖아요. 신구약을 통해서 볼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제사가 있듯이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 마귀. 마귀. 그리고 마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귀신. 그게 마귀죠. 마귀에게 제사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있다고 20절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봅시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누구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야. 귀신에게, 귀신 마귀에게 제사하는 제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가 다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 이제 제가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 우리나라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제가 했죠.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신기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떤 예견의 은사를 주셨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저는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조시로 나가면 우리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뭐 적당하게 그냥 정권과 정부와 국가 또 무슨 몇몇 법률과 정치인들과 적당하게 야합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대로 가고 하다가는 반드시 교회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공권력과 같은 이런 일들에 의하여서, 공권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이거든요.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 행정력에 의해서 어려워질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거란 얘기입니다. 저는 많지도 않은 세금 내고 안 내고 이게 중요한 걸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싹스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주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목회자에게 주는 분깃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 수단과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예요? 인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그 성도가 뽑은 재정을 담당한 자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그 교회 형편에 맞춰서 목회자에게 최소한의 싹스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만큼 하는 일이 많으니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주는 싹시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는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싹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살려보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법제화해가지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의 잣대로 이 문제를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에는 목회자조차도 뭐로 만들어요? 범죄인으로 만드는 이 일이야말로 뭐예요? 인위적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조차도 그래요. 목회자와 종교인은 같아요, 틀려요? 이건 다르다 차원이 아니죠. 종교인과 목회자는 분명히 다른 거죠.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종교인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종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인들까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누가 할 일이에요? 목회자들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을 싸잡아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인 과세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적당주의로 넘어가고, 이 말에 관계하셨던 목사님들은 기분 나빠고 언짢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신 말씀을 박 목사가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오히려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말해보세요. 다들 그냥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좀 묻어가는데 이거 교회도 하나 없는 무임 목사 박 목사가 자꾸 막 이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뭐 편해서 이런 얘기하겠어요. 나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총괄적으로 볼 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인과세법의 그 근원적인 정치, 법학적인 배경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저는 100% 잘 모릅니다. 대충 귀동냥 들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고 말은 못해요. 그러나 이래 그 이전서부터예요. 어쨌건지 간에 우리 목회자들, 이 일을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앞서서 일하기가 어렵대요. 우리 장로로 세우심을 받고 집사로 세우심을 받고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심 받으신 여러분이 이 때를 위해서 이 정말 곤란스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워주신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적으로나 기관적으로나 연합회적으로나 뭐 감투 쓰면은 엄청난 권세 권력이나 얻은 것 같이 그거 하면 시간, 정신, 물질 오히려 다 쓰잖아요. 그건 기쁨으로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뭔가를 부지런히 하긴 하는데 본질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나가야 될 부분은 말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쉬쉬하고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조금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 아무튼지간에 이게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예배하는 행위는 어디다 하는 것과 같을까요? 사람 노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난 12일에 보냈죠? 12일에 성령 강림절 보내고 오늘은 그 오순절 후 3일차예요. 돌아오는 19일은 오순절 후 1주차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력이 흘러가거든요. 지금 성령이 강림하시고 한참 뜨거워서 성령의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우리 교회가 그냥 뭐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선후배 동력자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는 제목으로 첫째 우상숭배 피하라. 둘째 주님과 귀신을 겸할 수 없다.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31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해라. 그 전에 23절로 24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누구예요? 나와 너가 포함된 제3, 제4,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좋은 일, 선한 일, 귀한 일, 거룩한 일, 깨끗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더러운 일, 추한 일, 악한 일, 나쁜 일, 못된 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분명히 얘기해봐요. 우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인생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시다.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거룩한 일, 부정한 일, 뭐 이런 식으로 선악간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왜?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뭐예요?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대단하죠. 근데 그 자유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자유가 그렇게 귀한데 자유를 잘못 쓰면, 자유를 남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젠가 그런 비슷한 설교 제목이 있었죠? 한번 찾아보세요. 자유를 잘못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가다 그랬는데 심지어 부정적이고 잘못된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좀 맞춰줘야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자 보세요.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거룩한 일, 부정한 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덕스럽게 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떤 것이 우리를 유익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게 해요? 그것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하려 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하라? 유익을 위해서 하라. 덕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하라 한 것이 아니라 같은 23절 바로 다음에 2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자, 저를 읽어보시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유익을 위해 덕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덕스러운 거 유익하게 하는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 거늘 덕스럽지 못한 일 유익하지 못한 일을 그렇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할 것인데 우리 인생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덕스럽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예로서 25절서부터 여기 30절까지 보면 아까 잠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먹는 얘기와 제사 음식과 제사상에 드려진 그것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받게 되면 안 되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타자를 위한 유익과 덕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러한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33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또 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또 뭘 구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얼른 좀 봐요. 33절에 뭐 하기 위해다? 구원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타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타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타자를 위해서 손해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자를 위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누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진데 그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조차도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굳게 배지 달았다고 또 오늘 뭐 별소리 다 하고 속이 없는 인사하면서 가증스러운 인사를 하는 사람들 보았는데 참 그 사람들 앞으로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만 너무 역겨워요. 역겨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렇게 할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뽑은 지역구 유권자들도 기가 막힌 것이죠. 뭐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데 다 확실하게 드러나야 그것도 되는 얘기고, 그랬든 저랬든 그런 자들이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서 온 국민을 피곤하고 힘들고 에너지 낭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엔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았고 해볼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어 죄악된 자들이 두려워 떨며 선한 일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하는 거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 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우상 숭배하는 일 안 됩니다. 피하여야 합니다. 주님과 귀신을 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 되기 위하여 우리 남은 생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